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로 자천했다. 일꾼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천이라는 말은 증명하고자 한다, 입증하고자 한다, 증명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추석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고 입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1절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고, 5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 정권 대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추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정말로 즐거운 추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명절을 앞두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춰요. 저는 간혹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맞춰도 안 맞춰져요. 무슨 새벽에 또 그렇고 항상 보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뭐처럼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짐승 같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 성경이 그렇게 짐승 같다고 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오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개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개처럼 살려고 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개를 키우는 주인하고 그 집 견하고 같이 자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주인이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개가 배를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얼굴만 틀리지 똑같아. 같이 살으면요, 행동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부부는 닮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온누이 남매지간이 아니냐고. 세상에 어떻게 남매가 결혼을 해서 살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겠지. 닮는다는 이야기. 얼굴도 닮고요, 성향도 닮고 그 사람의 품성도 심성도 분위기도 닮아요. 근데 안 닮으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도 목사랑 신앙의 질이 좀 닮아야 돼요.
새벽 예배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즐기고 이게 즉 닮아야 돼요. 닮았느냐고 제가 여쭤보기는 뭐하는데 도통 안 닮은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닮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거하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그분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닮고 권사님을 닮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옆집 사람을 닮으면 안 돼요. 아기를 낳는데 옆집 아저씨, 건너마을 아저씨를 닮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야 되는데 왜 저 마귀씨네 동네에 있는 마씨, 용서에 또 마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왜 그 씨를 닮아갖고 그렇게 합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야죠. 섬기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함께하는 일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닮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3절 하나님 일꾼 하나님과 함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살아야 돼요. 거리끼지, 다시 말하면 비난받지 말게 살아야 된다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거리끼다는 얘기는 실족시키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교회 좀 오세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녀봤는데 안 나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대요.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 세울 때 그 동네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저분이 괜찮은 분입니까? 아이고 이 동네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면요 투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재구해 보여야 돼요.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걸림돌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아멘 못 하셨다고요? 투표는 받았고 다 됐는데 그 지역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교회는 투표한 거에 잠재하고 재구해 보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뭐라 해서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인격에, 그의 성품에, 그의 행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라는데 여러분 종갓집에 가서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제사 지낸다고 큰 집 안 가는데 가세요. 예수 믿어서 안 간대. 왜 안 가네? 제사 지내서 못 간다고. 세상에 그 집은 그럼 뭐 김씨여 박씨여 뭐예요? 가세요. 가서 도와드리고. 나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 좋은 날 왜 걸림돌이 돼요? 왜 걸림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우리의 책무인데 그 사람들 피해갖고 언제 더 전도하겠어요? 지금 외국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열심히 가서 도와주세요. 가져가고. 걸림돌이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이거 걸림돌 되지 마세요.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이게 있는데 요새는 뭐 술, 담배는 피우려도 안 피우실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 담배가게를 올려놨는데 세수만 늘었지 피우는 사람은 안 줄었대요. 그게 좋기는 좋은가 본데 제가 맛을 못 봐갖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 뭐 별 백해 무익해요. 여러분 가치는 이런 문제에 걸림돌이면 걸림돌. 여러분 주고는요 뒤에서 욕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난 평생 안 먹겠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나오는 고기들이 있었고 그냥 나오는 고기들도 이게 어떤 고기인지를 몰라요. 그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믿음 있는 사람 먹고 믿음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먹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설명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잠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모든 것을 잠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의 때가 되면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나에 전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의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제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많이 견디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견뎌야 될 것이 9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는, 앞에 3가지 일반적인 거예요. 환난, 궁핍, 고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람으로 도는 핍박이에요. 3가지. 매맞음, 갇힘, 난동.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견뎌야 돼요. 참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어요. 또 많이 갇혔어요. 그러나 그 갇혀있는 그 감옥이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의 보좌를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그것들이 옥문이 터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난동,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저 베리아로 피신해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내려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또 내려가고, 누스드라에서는요 난동이 일어나갖고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말았어요. 사람으로 도우는 이런 핍박들을 다 견디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3번째 카테고리는 자발적으로 취한 고난이에요. 수고로움. 그가 수고로움을 안 해도 돼요.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데에서는 다 그를 서포트했어요. 혹시 어려운 데 가서 그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스스로 수고로움을 택했어요. 또한 자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행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면 자지 못했고, 또한 자발적으로 먹지도 않았어요. 먹어야 될 때 오히려 먹지 않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견디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는 잘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23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 견딘 분이에요 말이죠. 말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늘 9가지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더했다. 여러분 3번 태창으로 맞았다. 태창은요 1번 맞으면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에 납을 달아갖고 흙으로 1번 때려버리면 휙 감아갖고 마지막 제껴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견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11장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였다. 지금 이야기한 9가지보다 더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 추석에 간다면 무슨 추석 증위군이 있겠어요? 여러분 태창으로 맞는 게 낫겠어요? 가서 송편 빚는 게 낫겠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아이고 송편도 우리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몇 대를 저렇게 갖고 해갖고 와갖고 그걸 다만 요새는 잘 남들은 사갖고 쓰기도 하더구만. 태창으로 맞으실래요? 10대 송편 빚으실래요? 요새는요 다 어른들도 예의가 있어 10대씩 안 해요. 해야 1~2대 해요. 또 어떤 지혜로운 어른들은 1대 하고 나머지는 또 사요. 너무 이렇게 추석에 대해서 명절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사회가 자꾸 하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요. 네, 거기 가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기쁨을 나누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기는 틀리구나 이렇게 나오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어려운 일은 다 빠지지 말고 그냥 가서 마지막까지 이런 어려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하느니라.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9가지를 견뎌야 되고 8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미덕이 있어요. 크게 2 카테고리를 나눠요. 도덕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 도덕적인 면의 앞에 4가지를 깨끗해요. 깨끗해. 여러분 더러워서는 안 돼요. 깨끗하다는 의미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은 기독교에 대한 통찰력,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오래 참은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관대한 태도로 오래 참음으로 그게 나타나는 자비, 여러분 친절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견뎌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미덕들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카테고리 마지막은 종교적인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성령의 감화가 있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봉이 사랑이에요. 유선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의의 무기가 돼서 좌우에
한쪽에는 검을 갖고 한쪽에는 방패를 갖고 한쪽에는 성령의 검이 있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일꾼은 첫째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거리끼린 것이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내할 부분들이, 참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다 감내하고 참고 하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바울은 어디든지 갔어요. 요새는 신학생들도 이걸 바꿔서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형편 따라 가오리다. 이게 그래서 뭐 지방으로 뭐 안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디든지 간다고 해서 어디든지. 형편이 아니라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덕을 가졌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서 인정을 받고 배척을 받고 칭찬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흔들림 없었어요.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으며, 뭐 했대요? 그에게 영광이 오고 그에게 욕됨이 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했으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견뎠으며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니 그것이 영광이 되고, 또 욕됨은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한 사람에게 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영광이 되든 욕됨이 되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악한 이름은 뭐예요? 비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받아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고, 아름다운 이름, 내가 칭찬을 받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동일한 원칙, 동일한 교훈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에요. 기후의 변화를 받지 않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장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근데 또 자녀들이 자꾸만 고향에 안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절반은 부모들 책임이에요. 오면 언제 시집 갈래, 장가 갈래. 우리 안동 서부교회 교인들은 절대 묻지 마세요. 나이가 40이 됐든 39이 됐든 뭐 묻지 말라? 언제 장가 갈 거냐?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집니까? 송편이 터지지? 절대 묻지 마세요. 애들도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하고 안 했다고 불행합니다. 아니, 결혼해서도 행복하고 결혼 안 해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 내년에는 꼭 가야지,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말 하실 분은 지금 신고하세요. 나는 그래도 못 참겠다, 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너는 언제 취직하냐? 옆에 있는 철수 좀 봐라. 벌써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단다.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네가 내 아들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네가 내 딸인 것이 고맙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하라고 하는구나. 먼저 깨달아요. 뭐 거기다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엄마는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아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좋은 날, 오늘 우리 어떠한 형편든지 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잘 됐다고 마지막 잘 될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가보야지 알아요. 잘 된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큰 집에 정말 들어가서 잘 되는 분도 있잖아요. 큰 집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몰라요. 몰라. 지금은 그렇지만 오늘날 쨍하고 별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을 메꿔주려고 하고, 서로가 함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이란 말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 맞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함께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를 세상적인 잣대로 대면요 상상상이에요. 아세요? 상상, 상중, 상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부 다 하하하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전부 다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자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어요. 근데 왜 배설물 통해서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해요? 서로가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거리낌이 없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미덕들을 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영광과 욕됨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변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될지 어려움이 될지 영광이 될지 욕됨이 될지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옆 사람이 해피 추석 시작. 해피 추석. 아주 행복한 축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뭐 묻지 말라고요? 오랜만에 만나갖고 너는 어제 몸이 왜 이렇게 깨지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권찰회 때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오랜만에 봤더니 어머 집사님 왜 몸이 이래, 왜 얼굴이 이래, 이런 분들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갖고 뭘, 아이고 집사님 참 좋아졌다, 멋있어졌다, 날씬해졌다 이렇게 얘기 들어도 다음에 만날까 말까 할 텐데 병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얼굴색이 그리냐고. 이번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우리 추석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의 가정에 그래 믿는 사람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쁘다.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때가 되면 이번은 안 나가시려도 내년 설날은 나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쁨으로 시댁을 가십시오. 기쁨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양손에 뭘 들고 좀 가십시오. 기쁨으로 만나고 축복하고 오는 자녀들 축복해주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허리라도 우리가 걸림돌이 됐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걸림돌이 됐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가진 건 없지만은 부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케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꾼됨을 입증하고자 함이라. 이번 추석에 내가 하나님의 권사임을, 장로임을, 집사임을, 성도임을 입증해주는 이번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며 만나게 해주고 축복하며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가정의 기쁨,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우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미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또 아름다운 미덕들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옵소서. 늘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울은 영광과 욕됨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흔들지 않는 전천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주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